구약성경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말씀 묵상 가운데 나의 영적인 기둥이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본문에 등장한 기둥을 보면서 저는 길을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이 있었죠. 그대가 아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느낌을 조금은 압니다. 좀 어린 시절에 또 길을 가던 사람에게 초행길을 물어가시던 부모님의 목소리가 아직 기억이 나거든요. 잊을 수 없는 그런 행복한 기억이죠. 그뿐만일까요? 내비게이션이 없는 것은 또 지도를 그리게 하고 또 그 본인에게 그 운전하는 본인에게 1년 전 그 길이라도 만약 그 도로가 변하지만 않았다면 기억을 더듬어서 가는 것은 기본이었겠죠. 제가 운전을 하게 되고 또 4년 전 또 이제 세종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한 성도님을 운행하는 가운데 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내비게이션을 이용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성도님이 또 연륜도 있으시고 배울 것도 많으셨습니다. 특히 그분은 운전에 관하여서 거의 전국 팔도를 내비 없이 다닐 정도의 그런 운전 실력을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에 관하여서 또 운전에 관하여서 또는 길을 또 외우는 법을 하나 듣게 되는데요.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큰 건물 하나를 기억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건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직진만 하다가 그 건물을 끼고 좌회전을 하든 우회전을 하든 그 사실만 기억하면은 내비게이션을 볼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분을 따라서 제가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그 건물이 보일 때까지 저희 표현으로 주구장창 직진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이 나오는 순간 그럼 이제 꺾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이후에 놀랍게도 초행길을 제외한 길은 어떤 내비게이션이 없는 또 길을 다닐 수 있는 그런 또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러한 내비게이션과도 같은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떠오르기에 잠시 이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우리 인생에 참된 내비게이션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건물보다는 큰 건물을 잘 기억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처럼 우리는 자연스러운 원리로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게 생각하시는,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던 길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큰 길, 중요한 길을 인도해 오셨던 기억, 그 기억을 따라서 믿음으로 다시 이 한 해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그 걸음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것이죠. 구름과 불 기둥의 움직임과 멈춤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길을 벗어나는 순간에 어떤 어려움에 처하는지를 알았기에 그 어려움이 무엇이었을까요? 또 겪게 될 어려움이 바로 광야길이었죠. 몸고생, 마음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길 너머에 광야길에서의 길을 잃는 것은 마치 목숨을 잃는 것과도 연결된다는 걸 알았기에 이 명령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한 인도하심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숨의 위협이 당장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면 그 걸어왔던 길이 우리가 스스로 되짚어 보아도 이것이 내가 계획한 것이었는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것이었는지 우리는 적어도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내가 내 힘으로 걸어와 보던 길이었지, 또는 그 길이 어려웠을지라도 힘들었을지라도 진짜 그때 힘들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나에게 주어지는 이 하루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돌아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어진 시간 속에서 다시 걸어갈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하루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되 당연히 내가 가고자 하는 길보다 하나님께 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가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때로 축복 가운데, 상황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또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의 구할 것들을 구하게 되었고 또 우리가 받을 축복들을 미리 감사하며 주님께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 구했다면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했다면 반드시 응답받게 됩니다.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늘 한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앞서지 않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4년 전에 이야기를 드리면서 가끔 저는 그 4년 전에 저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저에게 말합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걸어와 보니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순간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되 또 가라 하시니 다시 가는, 그러기 위해서는 마치 큰 건물을 기억하듯이 하루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신호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결단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다, 또 하루도 빼놓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 구하는 또한 응답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은 비록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기에 주님께서는 상징으로 그들을 멈춰 세우고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구할 때 하나님의 사인, 또 하나님의 신호를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바라는 것들을 또 잃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 구할 때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 있는 인내 가운데 곧 그 열매를 맺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어진 이 하루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이가 나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셔서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가라 하실 때 가고 또 멈추라 할 때 멈출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결국 내가 얻을 것은 천하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